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이지만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그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하여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들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많았고 그 부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 결과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이 19절에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셔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채우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사가랴와 대조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낯선이가 나타나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내 뜻대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신다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신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른 은혜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하라.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일이 뭐냐?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평안할지어다라고 위로를 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전 교육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아마 벌쩍 뛰면서 무슨 말입니까? 당황하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시집도 안 갔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단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이미 가장 크신 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수고로움과 그 과정을 겪고 사람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다라는 말은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본래 왕이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작은 자로 오셨지만 본래 왕이셨기 때문에 또 그 왕의 은혜와 왕의 능력과 왕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궁하다. 끝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의 끝, 그 결과,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가 아니라 과정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과정에 대하여 마리아가 묻습니다. 그럴 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아이를 낳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시는 이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늙어서, 아내가 늙어서 그런 일이라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사고로서 그 천사의 대답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시킬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마리아를 위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이가 없다는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확정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될 줄로 믿고 그 일이 되기를 바라는 응답,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을 3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큰 자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거룩한 이가 아들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대로 이 일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는 순간에 고백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자인지를 아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는 나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묻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응답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자, 위대하신 자,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게 됨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키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큰 기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은혜를 해석하고 은혜로 순종의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